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6장 1절로 9절 말씀.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부부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부부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눠드렸죠. 첫 번째,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때 복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주체가 되시는, 그러니까 내가 믿은 만큼 남편에게 복종이 된다. 그래서 복종이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문제는 남편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적은 거죠. 더불어 두 번째, 성령 충만 받은 남편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아내를 사랑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 사랑은 인간 사랑이 아니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 나를 도구 삼아 주님께서 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있는 것만큼 아내를 사랑하게 된다. 아가페 사랑이죠. 그래서 믿음만큼 아내를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사랑이 되지 않을 때 문제는 아내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복종과 사랑, 이것은 사람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복종 사랑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복음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믿음을 주시고 주체가 바뀐 복종, 사랑이라야만 그래야 이것이 복음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복종과 사랑을 함으로써 결국은 부부가 행복하게 되는데, 바로 이 행복은 인간적인 행복이 아니고 영원한 행복이죠. 참 행복. 해서 바로 이것은 교회와 주님의 관계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몸이 되어서, 그래서 몸인 교회는 주님께 복종을 하고, 그리고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바로 남편은 머리가 되고 아내는 몸이 되어서 이와 같이 믿음 안에서 복종 사랑할 것 같으면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와 주님 관계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그럼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이냐?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1절 말씀을 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다. 당연하다. 자녀들의 부모께 순종하는 것은 이거는 기본적인 도리죠. 더불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지요. 사실 이 자녀와 부모 관계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태어날 때 내가 순종치 않고 안 태어난다, 그럴 수 없는 거지. 또 어릴 때 병을 많이 앓잖아요. 그러면 약 먹어라 안 먹어, 병원 가자 안 가, 밥 먹어라 안 먹어. 순종치 않으면 결과가 뭡니까?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 앞에 내가 순종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더 나아가 뭡니까? 그렇게 훈련받은 대로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부모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부모에게 잘린 것이 아니라 나한테 달려있는 것. 생각을 해보세요. 선악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인간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죽었던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살 길이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내가 믿음 안에서, 주체는 내가 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순종의 주체가 되어 주셔야만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두 번째, 부모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라. 공경이 바로 뭡니까? 받들어 모시는 거죠.
부모님을 사랑하고 받들어 모시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동안 부모한테 은혜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건 빚쟁이죠. 온전한 100% 빚쟁이. 그래서 공경을 통해서 그걸 갚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받들어 모시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10계명 중에서 인간을 향한 계명, 첫 번째 계명이죠. 그리고 약속이 있다. 순종은 그건 마땅한 것이고 공경은 약속이 있는데 어떤 약속이냐?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잘 되려면, 내가 잘 되려면 부모를 공경을 하는 것이 잘 되는 비결이다. 그리고 뭡니까?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장수, 이것도 복이죠. 근데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부모한테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모형이지, 이게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받들어 모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가장 잘 되는 것이죠. 물론 인간적으로 부모를 공경할 것 같으면은 부모께 순종하고 공경까지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 남한테도 잘하게 되겠죠. 그럼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으면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으로 만족이 아니라 잘 되는 거, 영원히 잘 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심으로 잘 되고, 그리고 땅에서 장수, 그만큼 뭡니까? 믿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길게 주시는 거죠. 뭐 죄인들이야 오래 살수록 죄를 더 많으죠. 그러나 뭡니까? 이와 같이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그만큼 더 길수록 믿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기본적인 얘기고, 순종하는 것은 그건 한 단계 높은 것인데, 내가 잘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떠나가면 하늘에서는 영생을 하게 되는 거죠. 하려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를 순종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를 공경할 때, 그럴 때 안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요 4절 말씀 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또 아비들아, 어미는 없죠. 아빠만 있고 엄마는 없고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빠가 공의의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하지 말고, 이 바로 뭡니까? 인간 네가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녀 양육을 사람이 하면 노여워집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인간이 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그 눈에 보이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 노엽지 않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노엽게 되도록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 이 말은 뭡니까? 성령께서 하시도록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 네가 해가지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그럼 뭡니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여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 성령께서 하시도록 하라. 오직 주의 교양, 말씀으로 가르치고 잘못된 걸 훈계로 하는 거죠. 훈계. 그래서 바로 아비가 해야 되는데, 아비는 공의로 하니까 엄격하죠. 대신 뭡니까? 엄마는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자녀를 사랑으로만 키우면 안 되는 거죠. 아빠의 공의와, 그리고 뭡니까? 훈계 잘못하면 혼을 내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는 아주 어리니까 엄마가 끝난 다음에, 혼난 걸 끝난 다음에 몰래 조용히 내 사랑으로 감싸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이 바로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뭡니까? 이게 놀게 되는 것은요, 지금 너무나도 자녀들 높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경쟁 시대가 되다 보니까요. 자녀를 흔들러 가지고는 남보다 잘되게 하려고 인간의 방법으로 너무너무 애쓰는 거죠. 간섭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 노여워지는데 그거를 자녀가 못됐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자녀가 노여워하는 것을 통해서 아하, 문제는 자녀보다도 나한테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했구나. 성령의 도로 쓰임받지 못했구나. 이렇게요. 그러니까 내가 해서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성령께서 바로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그럴 때 바른 양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부모와 자녀 관계, 자녀는 부모 눈에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럼 내가 잘 되고, 부모는 뭡니까? 자식만 보지 말고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서 나에게 맡긴 기업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죠. 내가 간섭하는 것보다도 바로 뭡니까? 어릴 때 물론 간섭을 좀 하긴 하지만서도 남보다 더 앞서가게 하려고 그렇게 지나친 간섭 하지 말고, 만약 노여워한다 할 것 같으면 아, 내가 너무 지나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점점 주님 앞에 맡기는, 기도로 맡기는 거죠.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오직 주의 교회가 훈계로 양육을 하라. 믿는 자가 되거라 그런 얘기죠. 자녀들도 부모를 통해서 믿는 자가 되고, 그리고 부모들도 자녀를 통해서 믿는 자가 되고,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중요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요, 5절 이하 말씀을 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어떻게 그랬습니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을 하라.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떠냐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순종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내가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한테 상전에게 뭐 비위를 맞추거나 아부하거나 그렇게 하기 쉬운 거죠.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이 말은 뭡니까? 주체가 내가 아니고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도보삼 하시도록 하라. 내가 순종을 하는데 그것까지 할 수가 있죠. 이게 내가 믿음으로서 하는 것인지 아닌지 두려워하고 떨면서 진정한 마음으로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다가 순종하는데 이게 내가 해가지고 눈가림만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사람이 하지 말고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고 믿음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믿음 있는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뜻 상전에게 순종하는 거죠. 행하여 단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이것도 바로 뭡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조하는 거죠. 눈가림만 해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 주께 하듯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하라 그런 얘기죠. 믿는 자가 되거라. 상전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거라. 왜냐할 것 같으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말씀대로 행한다 하더라도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누구에게?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 하더라도 내가 했느냐 아니면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쓰임받았느냐, 주님은 아시지요. 사람들은 몰라도. 그래서 주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심은 대로 걷는다. 그러니까 겉모양은 똑같다 하더라도 주님은 항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은 속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면서 헌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절 말씀,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아까는 종들아 그랬죠. 이제는 상전들아 너희도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네.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상전으로서 종들을 잘 해준다 그러는데 이것을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하는 정도로 끝내지를 말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믿음으로 하고 그리고 공갈을 끝주라. 이거 뭡니까? 공갈이 뭡니까? 협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이 순종치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하지 말아라. 네. 하게 하십시오. 왜냐 할 거거든요. 왜냐? 이는 저희와 종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네, 우리의 상전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내가 종들에게 사랑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주체가 나냐 아니면 믿음 안에서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으로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종이 불순종하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묻어지고 공갈로 바뀌게 되죠. 네. 그런데 아무리 불순종했다 하더라도 순종치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 안에 선달 것 같으면은 그러면 성령께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네, 끝까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불순종을 했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공갈을 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줄 내가 윗사람이고 상전이고 아래 사람한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사는 거.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로 부모와 자녀와 주인과 종의 관계는 자녀들은 항상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는 뭡니까?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서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면서 노엽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고 종들은 바로 뭡니까?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만 기쁘게 하는 걸 하지 말고 순종한다 하더라도 상전은 마찬가지로 사랑하고 아낀다 하더라도 내가 주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 안에서 모두 다 사랑하고 행하라. 그래서 모두 다 뭡니까? 다 인간관계를 수단으로 해서 모두 다 믿는 자가 돼서 참 성공자, 영원한 성공자들을 다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두 다 영원한 성공자 되십시다.